13절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날이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세계 이제는 그 NGO라는 그 구호단체가 많이 있는데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이 월드비전은 1950년 이제는 6.25 전쟁,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세워진 목적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그때 그 당시 선교사였던 바피어스 목사님과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시작한 그런 단체입니다.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얼마 전부터 이제 1년에 몇 번씩 그 모임에 가긴 하는데 잘 모릅니다. 제가 뭐 거의 월드비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뭘 헌신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세워진 목적이 어린애들을 위해서 이제는 시작한 거죠. 시작해서 이름 자체를 해서 그 구호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인 그 구호 단체가 돼서 전 세계 이거 기준도 벌써 한 10여 년 전 이제 통계 같은데 91개국에 이제는 그 월드비전이 돼 있고 직원만 한 3만 3천 명 정도가 된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제가 그 인터넷에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밑에 그 표가 목표, 비전, 말 그대로 월드 비전이라고 했는데 그 비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비전이 뭐냐면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단체의 비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꿈이죠. 이 비전 이걸 운영하는 그 목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풍성한 삶, 그러니까 그 풍성하게 하고 모든 이들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풍성하다는 것이 시작 자체가 우리나 이 월드비전이라는 그 시작 자체가 6.25 때 고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풍성하다는 그 의미가 대략 뭔지 다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도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있지만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뭐 6.25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애들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나라가 돈이 애들한테 줄 돈을 많이 준비되는데 받을 애들이 없어가지고 교육부나 이런 데는 가면은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나만 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받죠. 애들이 있다면. 그죠? 그렇죠. 요즘 뭐 돈이 없어도 우리나라도 뭐 저기 금산에도 가보니까 그 현수막 붙였. 내가 주일마다 이제 촬영을 해가면 현수막이 붙었어요. 아무개 누구하고 누구가 아기를 낳았다고. 워낙 너무 아기를 안 낳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재정주들 중에 애들 위해 쓰고 싶지만 전에 그 당진에 가면 동일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은퇴할 연세가 됐는데 목회하면서 목회의 가장 중앙점을 뒀던 게 이 저출산을 벌써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어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뭐 한 2년 전인가 코로나 시기에 그 당진 거기 시니까 거기도 시 전체 인구가 꽤 되거든요. 시니까. 근데 그 해에 그 당진 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에 10명 중에 1명이 그 교회에서 태어났대. 그 교회에서 10명 중에 1명도 넘어 10명 10몇 프로가 그 해에 당진에서 태어난 어린애들의 10명 중에 1명이 그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시에서도 애들을 위해서 준비된 돈을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몇 년 전에 그 1년에 어떤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그 교회한테 다 줬대요. 당신이 알아서 쓰라. 얼마나 우리나라가 실정이 이런 거예요. 실정. 애들이 우리나라는 그렇죠. 반면에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다른 데 이래 가면 거기는 뭐 우리나라는 저는 반대게 어렵고 힘든데도 애들을 많이 낳죠. 지금도. 그죠? 우리가 가끔 보지만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지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못 산 나라로 갈수록 사실은 더 공통점이 뭐냐면 애들을 많이 낳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못 살 때 오히려 애들을 더 많이 낳죠. 그죠? 배고프고 힘들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런 정말 애들 낳아서 애들이 이런 이 월드비전에서 시작한 것처럼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지금도 필요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대적인 필요지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 옛날처럼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그게 아니죠. 그죠? 아무리 힘든 여기도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것만 갖다가 우리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돕죠. 다만 요즘은 그 빈곤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빈곤이지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빈곤은 사실은 거의 없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돈 떴을 줄 모르니까 애들의 돈.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뭐 이런 데 시골 갈수록 애들이 없으니까 돈은 많고 그래서 지금도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애들 해외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오히려 애들 없는 데 갈수록 좋아요. 예산을 많이 넣으니까 그걸 다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런 반면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도 많겠지만 때가 되면은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먹을 걸 걱정하고 때거리를 걱정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에도 보면은 뭐 가끔 뭐 페이스북이나 글에 올린 걸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가끔씩 올라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월드비전에서 아마 시작된 이 비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 많은 중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죠?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사실 우리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되죠. 사실. 그죠? 우리 교회도 봐요. 뭐 요즘 성민회라고 하는데 쌀이 쌓여 있잖아.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니고 쌀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사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많은 것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절대적인 그런 걸 보면서 더 가지려고 더 다고 맨날 성경에도 나오죠. 다고 해도 다고 말을 또 어떻게 그렇게 보내가는지 몰라. 좀 또 있는데도 계속 달라고 막 그래도 채울 수 없는 게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진짜 사랑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복되다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받는 것보다 뭔가를 줄 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이 엄한 데까지 왔는데, 반면에 이제 월드비전, 그래도 전 세계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도 월드비전의 꿈은 6.25 때 시작되었던 그 고아들로부터 시작된 최소한의 어린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전쟁 고아들을 초점으로 해서 시작한 그 사역이지만은, 어린 아이들의 최소한의 풍성한 삶이랑 최소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저 개인의 다른적인 생각이지, 제가 뭐 그분들한테 가서 월드비전한테 뭐 설명을 듣고 그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드비전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월드비전, 하나님의 월드비전,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하지만, 그럼 진짜 하나님의 월드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월드비전.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진짜 월드비전이 나와 있죠.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비전. 그 비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완성하던 그 비전입니다. 그 비전. 그게 사실은 진짜 월드비전, 진짜 월드비전, 진짜 월드비전. 그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전체 자체가 그 다른 복음 중에서도 율법주의, 할례를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싸움에 대한 것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의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그 계시를 줬을 때 100% 완전하지 못한 어떤 자라가는 과정에서 초대교회도 어떤 과정.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조차도 이 복음과 율법의 어떤 이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 자기들보다 훨씬 선배인데 그들이 사도 후배인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그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동일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의 사도로,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는, 그러기를 이제 서로 화해 약속을 하고 서로 같이 그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의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갈라디아 2장 그 내용 부분 말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나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이전보다 힘써 왔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로 치면, 월드비전을 치면은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서 어떤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해주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었던 것 중에서 어떤 헌금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교회나 모교회들을 향한 돕기한 어떤 헌금의 그런 내용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 2장에서도 이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나도 전부터 힘썼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말씀의 뉘앙스 속에는 그것이 정말 그것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사도들이 그때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 다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얼마 전에 구입했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냄새나는 예수라는 겁니다. 뭐한 책이 나온 지도 한 10년 좀 지나는 것인데 합동 측 목사님이신 그 김경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10여 년 정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 어떤 훈련을 선교 사역을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쓴 자서전적인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했던 선교 사역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잠깐 소개시켜줬는데, 그 선교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여러 사역에 있어서 뭐 고아들을 돕고 뭐 어린이집 뭐 이게 고아원인지 타가선지 할 정도의 구분이 안 된대. 우리가 상상하는 거기 어린이집과 유치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모양이 다르게 주야되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우리나라 뭐 1900 뭐 하시 뭐 50년 60년대 뭐 어려운게 사는 데는 뭐 물론 아프리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그 환경과 뭐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이제는 그런 일어난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 사역들이니까 책 나온 지가 10년 됐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10년 훨씬 전에부터 했던 그 사역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니까 거기 보면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여러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뭐 처음부터 그 사역을 한 건 아닌데 아바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현지 목회자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실은 그 백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외로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지만은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그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대학교도 세계적인 대학이 한 3개가 있는 좀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복이 드문 나라예요. 그러나 대다수가 그 목회자들도 그래서 백인이 목회하는 교회하고 흑인들이 목회하는 교회하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처음에 이제 사역 자체가 이제는 교회 어떤 개교회를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고, 또 이제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사역들도 했는데 이제는 그 중요한 사역 중에 나중에 바뀐 게 뭐냐면 현지 목회자들을 사역.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도 지난번에 현지 목회자를 다녀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그때 당시 그 책을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을 목회자로 파송해도 돼. 그 아프리카 목회자들조차도 너무 배우지 못해가지고 거기 아프리카 목회자들 초등학교 출신,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많고, 그리고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이 복음을 둘째치고, 복음을 둘째치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성경학교가 봉숭아학당 같다 뭐 그런 내용이 날 정도로 지금 그때 당시 그 아프리카 그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뭐 감독절 될 정도로 되는 그 사람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야,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그걸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중에 다 대답을 막 이상한 대답을 하길래,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 5장이거든. 창세기 5장에 가르쳐주고 창세기 5장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근접하게 대답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누군지 안 물어볼게요. 누군지 알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높다는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그분이 딱 자신 있게 손을 들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 하나님이라고. 마지막 끝판왕은 사단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서 목회를 짧은 선교를 하면서 지금 그게 한 2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많이 그래도 바뀌었겠죠, 그죠? 20년 전 일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몰라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몰라 진짜로. 목회자들이 복음을 몰라. 신약과 구약 자체도 기본적인 또 구분을 못 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진실되다고 하는 그런 그 교인들 중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이제는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문제가 뭐냐 이게 복음과 율법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실제로 많이 드렸다. 그게 어떤 미신적인 것과 복합되어 있었겠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사역이 아바 사역이 뭐냐면 그 현지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성경을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그 사역의 그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선교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공동 혼장계를 한 17명이 그때 당시 17명에 12명은 현지 선교사님으로 가시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5명의 이제는 거기 유학도 갑니다. 아까 말 것처럼 세계적인 대학이 있거든요. 아프리카지만은 거기에서 한 5번, 17명이 이게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공동 사역을 하는데 참 굉장히 잘 이루어졌나 봐요. 잘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선교제 가면은 우리 이번에 왔던 그 선교사님도 그 미얀마 선교사님도 얘기하는데 같은 교단 심지어 같은 교단 또 교단과 교단 간에 선교사님들 간에도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제 어디를 가든지 제일 힘든 게 사람 관계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제일 힘든 게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일 힘든 게 사람 관계, 인간관계. 이게 누구나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바 사역이 오랫동안 잡음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지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이제는 200명 정도 현지 목회자들 이렇게 이 교육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도 그게 계속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이 쓰여진 책이 나온 지 10년 2015년도에 나왔으니까 거의 10년 다 돼가니까 내일 모레는 10년 다 돼가니까 그때부터 10년 전쯤 사역했으니까 지금도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기 드물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역이 지속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지속된 이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수평적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수평적인 시스템. 그 사역이 똑같은 목사님들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계속되기 힘든 게 뭐냐면 계급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관계 가운데서 근데 똑같은 수평적인 17명의 선교사님들이 누가 장이고 뭐 그런 게 없고 장을 해도 뭐 책임을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두 번째 느슨한 연합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사역이 있으면서도 이것은 이제 어떤 이것만을 해서 이제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같이 17명이 어느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각자 장이 되는 시스템 각자 사람들은 다 장이 되고 짱이 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 이게 이제는 이 학생들 그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하는데 지역마다 이제 지부식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 이게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돈이 안 드는 사역 돈이 별로 안 들었대 돈이 안 되는데도 우리는 꼭 돈이 안 되는데도 왜냐면 그 건물 그 장소는 있는데 그냥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동식 신학교 어떤 지역에 가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는 이동식 신학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요는 뭐냐면 건물을 짓는 것이 건물을 필요하면 건물을 지어야겠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겠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은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배고픈데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000명을 먹였다고요. 이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하고 이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죠? 감사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이것을 하는 것, 5,000명을 먹이는 이유도 결국은 뭐예요? 5,000명을 먹이는 이유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 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 온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야말로 뭐예요? 그게 진짜 월드비전이라고요. 월드비전. 월드비전.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3절에 나와요. 그 월드비전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월드비전은 1950년에 시작되었지만 이 월드비전은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 전부터 시작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정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회개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그리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재림 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이것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월드비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인도했지만 뭐 우리가 뭘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저도 그렇고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자라니 꼭 많은 돈이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곳에 또 하나님의 이 월드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남은 연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